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성경도 그래요. 부부간에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싸우지 말라 했습니까? 싸우라 했어요. 그런데 다만 해가 넘어가도록 그 화를 품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하야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은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 왜? 이거는 교회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거든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얻으려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가 중요한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노력은 어떨까요?
그 지도자들의 말이 세상 재판관들의 말보다도 권위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가 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 어쩌면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한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호소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는 그냥 하나의 방편이고 지도자들은 그냥 앞에서 연설하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들면 연설하고 있네. 그냥 연설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면은 세상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건데요.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것보다도 무엇을 더 붙잡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데 믿는 사람도 교회 말씀, 성경의 권위를 성경 말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바울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차라리 그럴 바야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내가 잃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그래요. 교회의 권위,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느냐?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순종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간에 다툼이 있다면은 너희 안에서 너희 교회 지도자의 권면을 따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의 삶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목도 얘기 안 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대요. 여러분 어떨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힐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리가 양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죠? 이리의 먹잇감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리 가운데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겉몰술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비록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다의 짠맛에 물들지 않는 살아있는 생선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맞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오늘 예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봐요. 무엇으로 영광 나타내시겠어요? 우리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하면 뭐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뭐랄까요? 우리 식으로 푸닥거리 하는 데도 많고요. 대나무 있는, 꽂혀 있는 집이 참 많아요. 왜요? 이번 한 해에 어떻게 될 것인지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요, 항구 도시니까 뭐가 많느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항해를 하고 들어온 선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이 오랫동안 바다 망망대해를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낼까요? 그들의 선원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사창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우상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음란 문화였어요. 또 사창가도 있고요. 그럼 나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게 뭘까요? 홍두인가요? 그래서 고린도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음란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생활 속에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생활 부담 없이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잘못됐어 이야기해도요. 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행한 건 내 자유다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나만 해?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그래?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문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뭘까요? 문화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어떨까요? 전에는 처음에 코로나 실행될 때는 참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전환기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부담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스럽게.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갈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큰 교회들 보면은 헌금도 어떻게 돼요? 인터넷으로 그냥 인터넷 뱅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거부감이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게 어떻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받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린도도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음란 문화가 행행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그것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어요. 참 우리나라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나라에도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음주 문화 있죠. 또 금연, 흡연 문화가 있죠. 술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교인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요즘에 뭐 큰 교회 청년들 간에 서로 그거 가지고 토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는 문제? 오늘 술 마시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술은 마시되 어떡하라고요?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술을 너 건강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마셔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야 봐라. 성경에도 술 마시라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고 뭐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술 마셔도 돼. 거기에다가요. 다른 기독교 국가들 보십시오. 다른 기독교 국가들도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어디만 우리나라에서만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봐라. 야, 김 목사가 술 마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 해석은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전통, 뭐랄까요? 문화적 해석, 교회의 전통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요, 술 먹는 것이 어때요? 그리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보면은요, 애국에서도요, 술을 먹죠. 그런데 애국에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량껏 마십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정도껏 마셔요. 실수하지 않을 만큼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번 마시면은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야 술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참 잘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은 뭐가 될까요?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처음 선교사들이 야, 안 되겠다. 한국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괴망난이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너희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술 먹지 말자. 그렇게 정했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일본이요.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한국이 대한제국의 차관을 약 1,300만 원을 차관을 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이 어떻게 해요? 일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 예전에 IMF 때처럼 군무기 운동을 한 것처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국채보상운동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자 해서 금주가 금연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정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술 먹고 안 마시고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그거보다는 교회 정통적으로 교회 정서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왔고 또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는 분 어디 있냐?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정서가 어떻다고요? 술 마시는 것은 자연적으로 터부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게 다 내가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장 그것이 내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우리말로 하면 나 술 마실 수 있다. 나 담배 필 수 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 다 가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배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죄를 위해서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있지 않고 몸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있다. 내 것은 나는 주를 위하여서 이 몸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없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것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좀 그래요.
저녁 되면은 배드민턴을 치고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종종 뭐 게임 뭐 대회 나가고 뭐 하면은 종종 회식을 합니다. 저도 가요. 왜? 저도 그 사람들 사귀어야죠. 나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죠. 그죠? 그래 가면은요. 어떨까요? 술판이 있고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갔더니 제가 목사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돼요? 저한테도 술 권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권한다 해서 제가 주는 술 마셨다고 해봐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야 목사가 술 마시는데 해가지고 그게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요. 솔직하게 저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안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억지로 뭐 하는 것보다 마실 수 있지만 참는 그것이 더 큰 용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음란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음식이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성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음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을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물론 성적 쾌락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아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몸은 무엇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는 어떻다고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의 삶, 예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 그 삶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그냥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작업할 때 되면은 좀 새 옷은 벗어놓고 좀 헌 옷 입고 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그냥 새 옷인지 헌 옷인지 구별 안 하고 그냥 입은 채로 막 하다가 뭐 옷에 뭐 묻히고 뭐 찢어지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혼나죠. 많이 혼나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새 신발을 신어도 어떻게 돼요? 예전에 지금 뭐 다 포장되어서 그렇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는 어떻게 비포장이 많았잖아요. 웅덩이 겨울 같은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얼었다가 녹으면 어떻게 땅이 질퍽질퍽하고 거기 다니려면 어떻게 해요? 좀 얼은데 좀 굳은데 질지 않은데 그거 만나려고 어떻게 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잖아요. 왜요?
그거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더럽히면 어때요? 또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 아니에요. 의롭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이렇게 되었는데,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예전에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돼지 한번 해보면은요, 돼지 목욕시켜보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목욕시켰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 깨끗하게 돼지 목욕시켰는데, 그 목욕시켜 놓은 돼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 만두 있잖아요. 하얀 강아지입니까? 개입니까? 그래서 좀 한번 추운데 한번 해가지고 불쌍한 것 같아서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너 들어와서 지내했다가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내보냈더니 자, 이제 목욕시켰으면 어떻게 될까, 이 개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막 털고요. 그래, 했어요. 그럼 몸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깨끗한 데 가 있어야 되죠. 풀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된 자의 모습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야 되죠. 바뀌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 어떻다고요? 야, 이거는 우리 생활이야. 문화야.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음란 문화가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새가 날아와가지고 여기 맴도는 것은 어떨까요? 뭘 할 수 없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거하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이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음란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다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이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적인 연합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 오늘 너희 몸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말하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나는 내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육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창기와 한 몸이 될 때에 그는 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창기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대해서 이거 문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창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니까 인정해주고 넘어가야지 그렇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뭐냐?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이상한 것처럼 보이겠죠. 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 음란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바울은 한 사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간 요셉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요,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네? 이 일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고위 공직자들, 지금 말하는 고위 공직자들, 고관 대작의 그 부인들도요, 다 누가 있다고요? 네? 다들 있다고요. 요즘 얼마 전에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스폰서 둔다, 스폰서 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장, 비서실장, 경호실장 되면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도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들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아예 멀리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에게도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라,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의 음란을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음란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 어떻게 보면 그거 죄를 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만 이 음행이라는 죄는 어떤 죄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다는 그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음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또 나아가 뒤에서 보면 이혼에 관한 문제도 나오는데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몸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또 한 몸이 된다면 어떻게 이 한 몸이 되는 걸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행이라는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죄는 다른 죄와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른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문화라해서 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에게 하는 말, 너 누구 아들이야? 물어봐요. 누가 아들이라 했을까요? 예? 목사 아들이라 좀 교육 좀 시켰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저 예수쟁이들은 안 믿으셨을 때 저 예수쟁이는 촌수도 없어. 아버지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또 그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휘둘려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서울에 가면 저 사람이 시골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안다고요. 왜요? 서울 사람들은 출근이 어떻게 해요? 목적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바삐 걸어가요. 근데 시골 사람은요. 목적지가 없거든. 그냥 오늘 하루 안에 일 보고 가면 되니까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사람 저거 분명히 어디요? 시골에서 온 사람. 저 같은. 그래서 구경하면 다 볼 거 다 보고 이거 여기 있지 뭐 있지. 그냥 목적지가 있는 사람 바빠요. 주위에 신경 쓸 게 있을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굴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요? 과연 뭐 할 수 있을까요? 저 좀 코가 근질근질 하거든요. 왜요? 감기가 올려가지고 좀 몸이 좀 근질근질해. 그래, 감기 바이러스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것에 쩔쩔매는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뭐 할 수 있는데요? 턱 건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럼 오늘 이런 내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삶의 존재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죄를 향하여 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죠? 그럼 내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하나님 거예요? 예?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 누구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데려왔어요. 데려오게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 권세 있다고 해가지고 왕이 아무런 권세가 있다 할지 옛날에는 왕의 권위로 다 빼서 내 거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너 데려와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어떤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를 값주고 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우리는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짓고 안 짓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나 너 안 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지라도 그 죄를 포기하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삶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닌데.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에 살아야죠. 세상 사람이 다 그 길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바다 가운데 살지만은 짠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싱싱한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뭐라고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주십시오. 그죠? 받아야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할 때도요, 실망할 거 없어요. 요즘 날씨가 춥다. 하나님, 날씨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요, 따뜻하면 좋겠죠. 그런데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춥게 한 거 어떻게 해요? 그죠?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 그 농사 짓는 분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가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따뜻한, 여러분 춥죠? 따뜻한 날 기다려지죠? 한 2달만 기다려 보십시오. 따뜻한 날 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요.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도 오히려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봐요.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것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추운 날, 이렇게 추운 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어때요? 집에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TV 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목사이니까 왔고,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사가 안 와봐요. 뭐 어떡할까요? 사람들은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온다 뭐라 할 사람 없는데 오셨잖아요.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을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죄를 짓는 자리에서도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유익이, 하나님이 내게 유익할까? 정말 유익한 것일까? 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예전에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한 번만 고민해 보시고, 네? 한 번만 고민해 보신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믿지 않는, 우리 예수쟁이라 손가락질하는 저들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그날 와요. 예수쟁이 역시 달라. 예수쟁이라는 말이요, 어떻다고요? 욕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욕인 동시에 너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 진짜다. 여러분,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좋아요.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그 말 듣는 게 좋겠죠? 네,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